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인사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병든 가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물질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서 돈벼락이라고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이거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런 까닭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기적을 보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기다리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로 인해서 사탄이 그런 기적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사단에 속한 종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마저 미혹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동요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언제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떤 표적이나 어떤 특별한 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근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표적, 기적들이 있지만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창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표적 중에 표적.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기적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적은 없다라든지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징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징조. 이 징조라는 히브리 단어 모페트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적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표적이라고 기적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징조, 이적, 표적과 같은 기적,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징조라는 단어, 모페트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냐. 여기 애국의 바로로 하여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모페트, 이적, 징조, 기적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기적이 사탄이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기적, 징조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봐요. 저는 이 말씀, 이제 징조, 기적, 표적, 이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만시고 역사가 필요한, 기적이 필요한 그런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데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징조, 기적에 대해서 기적과 관계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징조와 관계에서 말씀과 징조.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진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자, 여기 재단이 갈라지는 징조를 말합니다. 재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재단은 만든 지 오래된 재단이 아닙니다.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운 재단입니다. 새로운 재단이죠. 새롭게 만들어요. 몇십 년 지나가고 몇백 년 지나간 그런 재단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재단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재단인데, 새 것인데, 그 재단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것,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이 재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에 대해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는 거예요. 이 개정개혁 번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번역한 게 공동번역이에요. 역시.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야훼께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한 표적이 주어졌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위에 있는 잿가루가 쏟아지다. 무슨 말이야? 그 제단이 깨어지고 잿가루가 쏟아지는 이 징조는 저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다 하는 사인으로 제단이 갈라집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마음이요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만일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냈으면 여러 가지 징조들, 우리가 사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이런 징조까지, 기적까지 나타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말씀한 대로 내보내겠습니다. 이랬으면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바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는 안 되는 사람. 10가지 재앙을 내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증을 위해서 표적과 징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이제 선교지에 가면, 저 아프리카나 아주 미개한 그쪽에 선교지에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그러니까, 막 선교사들 중에서 기적들이 나와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증으로 징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 큰 능력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 43절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징조, 기적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징조 자체나 이럴 때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만일 애굽의 바로나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 모세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더라면 굳이 징조, 기적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징조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맞아야지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맞아야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참 소중히 여기는 징조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징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혹은 하나님의 백성과 징조 문제, 하나님의 사람과 징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고. 아직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잿가루가 쏟아지기 전에 그 징조를 예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이 외치죠. 근데 여기 또 다른 기적이 또 다른 징조가
여로보암 왕이 손을 폈다 그러는데 이 제단에서 손을 폈다 이 단어는 제단으로 손을 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단 쪽으로 손을 탁 보내면서 그 징조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그를 잡아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의 징조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려.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 이 말랐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풀이나 식물이 마를 때 그때 말랐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손이 마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이 이게 식물이 마르듯이 말라버려. 그래서 다시 거둘 수가 없게 돼요. 기적이에요. 징조가. 또 하나죠. 왜 이 징조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이 징조는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극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의 궁에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 당시 애굽, 이집트는 막강한 힘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내를 다시 찾아올 수도 없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꼼짝을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엄청난 기적이에요. 징조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조.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너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여러 사람들이 250명과 함께 주의관급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해서 당을 짓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힘이 없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날 때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해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징조가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신다는 이 사실을 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게 되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가요. 그런데 피난을 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시편 3편이에요.
그 가운데 시편 3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혼자 길을 가는데 건장한 청년 10명이 여러분을 에워싸면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 중에 혹시 무술을 하신 분들은 덤벼봐요. 10명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무술을 해서요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10명의 건장한 청년이 둘러쌌다. 무섭지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10,000,000명이 나를 에워쌉니다. 10,000,000명.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믿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상황, 그 쫓겨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보호하시는데,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도우시는 것.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울 사고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유다에서부터 왔던 하나님의 사람 생명 밑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로보암이 저를 잡으라는 거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손을 식물이 말고 마르게 하십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베푸신 것,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도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풉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징조와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징조와 관계에서 세 번째는 기도와 징조. 첫 번째는 말씀과 징조. 말씀만으로도 순종하면 징조 없어도 됩니다. 우리와 우리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징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조까지 베푸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와 징조. 우리 보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된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말하지 못하고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하죠. 은혜를 구하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제가 정확히 지켜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라. 기본의 단어는 정확히 얼굴을 구하라. 이제 의역을 해놓는데 개정을.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드러운 얼굴, 인자하신 얼굴을 구해달라는 거죠. 인자하시고 부드러운 얼굴과 관계에서 때로는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아론의 축복 가운데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래라. 그 아론의 축복 가운데 민수기 6장 25절 26절 이 부분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것은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해 든다는 것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을 구하는 것은 진짜 진정한 복을 구하는 거죠. 참된 복을 구하는 거죠.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그 잘 보신 얼굴로 저를 향해 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다니엘서 9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짓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이 황폐한 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요청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라, 자비로운 얼굴을 보라. 그리고 우리는 6절에서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징조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징조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징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던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아시리아 군대,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했는데 밤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쳐서 기적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는 이시고
그들의 얼버문 줄을 끊으셨다.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와 진주, 하나님의 사랑과 진주,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주의 얼굴을 보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자비롭고 부드러운 얼굴로 여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곡 70장으로 찬양합니다.